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12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경주를 완주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볍게 해야 한다. 이제 무거운 짐도 있었고요, 죄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특별히 거룩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어제 말씀에 잠깐 나왔죠.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또 징계이며 또 그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잘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라고 이제 권면을 해 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절 말씀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래요. 자, 어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경주를 이제 달려가기보다는 이제 주저앉아서 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더 이상 주저앉아서 쉬지 말라. 자, 근데 다시 한번 힘을 좀 얻어서 일어서라. 자, 그리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다리가 이제 저는 것 같이 어그러진 상태로 이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힘을 좀 얻고 그리고 저는 것 같은 그 다리를 빨리 고침을 받아서 다시 경주에 참여하라라고 이제 경주에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4절서부터 다시 또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그리고 거룩하래요. 이 두 가지가 성도 되어진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노력해야 할 덕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거예요. 사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것도 쉽지 않죠. 심지어 교우들끼리 화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믿지 않는 세상과도 화평할 것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노력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앞에 사실은 이제 12장 앞쪽에 나와 있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연단을 받아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도 되어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 안에서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도 되어진 자로, 어떤 교회 되어진 자로서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 이것이 없으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요 앞에 나와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함께 받는 이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화평함을 누구와 화평하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화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의 화평은 무조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고 탄압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이 화평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화평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다 받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무엇만을 받아서 오냐면 거룩함을 받아서 와요. 그래서 영어로, 한국말로는 이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는 분명히 without holiness라고 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노력은 딱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 누구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이 앞에 있는 화평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화평과 거룩함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거룩함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할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야 할 세 가지. 15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건 이제 공동체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 근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이르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서로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배 안에서 이 신앙생활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과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게 몇 명에 해당되어지는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쓴 뿌리는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이 불평불만이 방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나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을 하면 이것을 터트린, 이것을 쏟아놓는 그 당사자는 당연히 망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어서 이게 누구에게도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만드냐?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출애굽 당시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뿌리, 이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것을 쏟아낸 것으로 말하면 이게 전염성이 있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더럽게 만들어서 실제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 몇 명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나 스스로 내가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자가 아닌지,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듣거든요.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더럽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하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16절이에요. 근데 이 16절이 이게 원래 이렇게 보면 한국말로 보면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게 한국말로 보면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16절이 둘인 것 같지만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 15절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와
그리고 쓴뿌리로 옆 주변을 더럽게 하는 자, 이게 and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됐어요. 무엇 and 무엇. 그러니까 그것 어떤 A 플러스 B거든요. 근데 자 16절에 보니까 이게 and가 아니라 OR이에요. 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16절은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은 이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자, 이게 이제 음행하는 자는 영어로 보면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으로. 근데 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가 사실 영적으로의 의미를 볼 때, 자, 그 다음 의미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자, 그게 여기서 볼 때는 망령된 자예요. 영적으로 망령된 자예요. 그게 어떻게 음행하는 자하고 똑같은 개념이냐 이런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이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그릇 음식이라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떠먹으면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 정말로 그렇게 몇 시간 후에 곧 배고파질 수밖에 없는 이 한 그릇 때문에 뭘 포기했어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무엇하는 사람과 같냐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마어마한 명분과 이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는, 거꾸로 설명해야 되네요. 이 세상에 잠깐 누리는 이 쾌락으로 인하여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곧 뭐와 같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성도되어진 자,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쾌락이라는 거는 지금 이것을 맛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뭐예요? 또 즐기고 싶고 또 즐기고 싶고. 이게 한 그릇 음식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되어진 삶에 있어서 과연 나는 한 그릇 그 음식에 집중하고 있느냐. 어찌 보면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만족과 어쩌면 안락함과 안전함과 이런 거, 어찌 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매달려 있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중요한 장자의 명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 히브리서 이 내용이 성도들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저것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배교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포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육신적인 안락함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보다 박해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유혹이래요.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더 교회가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 거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종교적 탄압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교회 안이 어떻게 됐어요? 더 타락했어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이 종교적 탄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요, 더 깨끗해지고요, 더 교회가 교회스러워져 갔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되게 편하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오히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탄압이 심해지고 고난이 심해지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응집력이 생기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탄압을 받게 되면요, 가짜는 교회 안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짜는 다 떠나고요, 진짜만 남아요. 오히려 보면 오늘날 점점 교회를 향한 박해와 탄압이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사람 숫자가 적어진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뭐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교회는 더 깨끗해지고 더 단단해지는데, 오히려 그 탄압이 아니라 뭐가 더 심해지면, 유혹이 심해지면요, 교회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 더 모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닥쳐올 그 탄압과 고난도 끝까지 견디며 이겨가야 하지만, 더 너희가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걸 더 잘 견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 때에도 이런 고난도 견디고 박해도 견뎌야 하지만, 여러분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그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뭐까지 흘렸어요?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해서가 매달렸잖아요. 근데 소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에서는 어디로 쫓겨나요? 가나안 땅이 아닌 저 사해 밑에 에돔 땅으로 쫓겨나요. 여러분, 이 에돔 땅은 골짜기의 땅이에요. 황량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들은 뭐 하며 살았냐면 노략질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게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 에서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결국 그때 그 밥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머지 삶과 그의 후손들의 삶이 그 황량한 계곡 가운데서 노략질해서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어버려, 그런 종류의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그게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에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 밭 한 그릇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오늘 이제 살아갈 때 두 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모든 자와 화평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거룩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누굴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함,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됐어요. 종교인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쓴뿌리를 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음행하지 말아야 돼요.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리는 뭐예요? 이 어리석은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정말로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신앙 안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